여러분 원장님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임받은 김무식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두 분씩 좀 짝을 쳐보시겠습니까? 이제 훈련이 막바지라면은 곧 학교 실전과 방과인데 지금은 이제 훈련이 아니라 실전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씩 짝을 여쭤보십시오. 이거 다 짝이 됐네요. 왜 두 분이냐면 서로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분이면은 짝이 잘 맞겠죠. 두 분씩 짝을 지셨으니까 그러면은 두 분씩 이렇게 좀 보십시오. 이거 봐주십시오. 이게 맞긴 그리고 가급적 이름은 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순서를 정하시는 겁니다. 순서를 어떻게 정하냐면은 이렇게 자매님들 앉아 계신 분들은 내가 이쁘다. 상대방보다 더 이쁘다는 사람이 먼저 하시고, 남성분들은 내가 더 멋지다. 그런 분들이 참아주시고, 나는 저 사람보다 할 이야기가 정말 많은 것 같다. 그런 분이 먼저 하시면 됩니다. 누가 먼저 하실지 알겠죠? 두 분 중에 누가 먼저 하실지? 자, 뭘 하시냐면요. 정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지금 앞에 있는 이분에게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오신다면 어떠한 축복과 어떤 격려를 해주실 건지 주님은 우리가 하실 때 절대로 판단하거나 우리의 부족한 거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 우리 안에 있는 겨자씨 같은 믿음, 우리 안에 있는 그 조그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엄청 귀히 여겨주시고 축복해 주시죠. 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앞에 있는 분을 여러분이 축복하고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복하고 격려할 때 원칙이 있는데요. 가급적이면은 내가 한 축복을 상대방이 받기에 분이 넘치도록 해주십시오. 왜 분이 넘치도록 하시는지 아시죠? 성경에 보면은 내가 상대방을 축복했는데 상대방이 그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면은 그 사람에게 그 축복이 임하고 내가 엄청 축복했는데 상대방이 그 축복을 감당을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됩니다. 반사. 요즘 청년들 말로 반사돼서 그 축복이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로우신 분은 내가 축복하는 대로 쏙쏙 그 축복을 다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믿고 싫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참 근심스럽게 생긴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향해서 최고의 찬사와 축복을 날려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챙길 거 조금 받아가고 나머지는 다 반사돼서 여러분에게 고스란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호산하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할 때도 그냥 내 문제 막 요런 것만 하시지 말고 진짜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들을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할 때 그 축복이 교회에 아니면 그 사람에게 돈에 넘치는 축복이다. 그럼 그게 어디로 와요? 나에게 오는 거예요. 결국 내가 내 것을 구해서 조금 챙기는 게 아니라 남을 마음껏 축복해주고 마음껏 중보하면서 그 중보가 결국 내 축복이 되는 이런 좀 상한. 자, 오늘 고백하는 겁니다. 자, 두 분씩 짝을 치셨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앞에 있는 분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순서에 따라서 여성분들은 내가 좀 예쁘다. 그런 분이 먼저 하시는 거예요. 남성분들은요? 장로님 많이 하고 내가 멋있다. 그런 분들이. 한 사람이 하시면 한 사람은 믿음으로 받고 순서를 바꿔서 다시 하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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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배인지 더욱 중요한 걸 확장하는데 학교에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주님의 그대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이 사회에 또 수고하시네. 격려, 위로, 감사. 근데 이렇게 또 브랜드가 생기시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께서 잘 섬겨주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축복하고 건강을 드리면서 이제 새로운 인생의 이막을 하나님이 또 예배해 끊임없이 놀라운 기인이 기다리고 계실 걸 믿고 나가면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마음을 봐주시겠습니까? 저는 어디 가면은 이렇게 많이 시작하는데 여러분과 저렇게 활발하게 그냥 바로 축복을 받는데요. 들어오는데 여러분 대단합니다. 일단 기분 좋으시죠? 하나는 여러분이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기분이 좋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서 선하고 온전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 안에 부서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속사람이 하나님을 느끼고 또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실지 않는 하나님을 이 땅에 보여주고 그들이 느끼고 그래서 요한일서에 내가 진리의 바라에는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헬라의 사람들의 생각은 진리가 있다. 그런데 진리는 미스테리,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있긴 있는데 알 수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정면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 진리를 내가 이 두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진받았다. 다시 하자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은 없다, 있으면 보여줘. 그들은 볼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돼서 내가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지만 당신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겠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엄청 축복하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단기 성경 가시면은 수없이 많은 것들을 아시겠지만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팀웍입니다. 팀웍. 옆에 있는 사람. 바로 교회가 좀 말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열으셔서 우리가 말을 참 잘합니다. 근데 말이 긍정적이거나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는 말이 아니라 조그만한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하면 말은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있다고 이야기해서 그 말이 누군가의 심령에 꽂히면은 그때부터는 이게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서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일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에 기반해서 오늘 하나님 내가
우리 지체들을 만나는데 이 지체들에게 저를 통해서 주실 격려가 있습니까? 저를 통해서 주실 소망이 있습니까? 저를 통해서 무슨 하실 말이 있다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바람이 있다면 이야기해 줍니다. 아, 형제님을 보니까, 장로님을 보니까, 집사님을 보니까, 권사님을 보니까,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게 말씀 안에 교제하는 거죠. 이러한 말씀 안에 우리가 교제할 때 주님이 그 교제 가운데 함께 한다고 이야기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최악의 팀은 주님을 배제하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으로 뭔가를 하려고 몸부림치는 몸입니다. 그 몸부림칠수록 더 수렁에 빠지고 몸부림칠수록 꼬이고 결국 그러다가 팀들이 부서지겠죠. 제가 간략하게 나눈 요 이야기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있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이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모든 생명의 역사,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믿음으로 시작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서 보면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오도록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이 내 삶을 바꾸었다. 그래서 내 안에 뭔가 변화가 있었다. 나에게 오라 그럼 내가 나누겠다. 이게 아니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 소망이 없어 지금도 지하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 그 사람들, 저주에 갇혀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소망 있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먼저 경험한 자로서, 주님을 아는 자로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거 없는 거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문화로, 우리의 몸짓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나를 본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왜 또 나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다시 하면 하나님의 모든 이미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시면서 보여줬던 죄인들에 대한 태도, 어둠의 세력들에 대한 단호한 태도, 이 모든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떠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중국 땅 또 아프리카 땅에 그 사람들을 만나는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번에 여러분이 가셔서 만나는 그 사람들 이미 계획되어 있을지라도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가셔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이 가고 싶은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과 아프리카 결정되었더라도 선교사님들이 이 일정을 다 만들어 놓아더라도 그 사람들 짜진 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가고 싶은 그곳에 너희를 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정해진 일정과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이 중국에 가고 싶은 겁니다. 아프리카에 가고 싶은 겁니다. 어떤 사람일지 모르지만은 만나야 할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해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꿈꾸게 해줄 게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하겠다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는 것은 주님이 가고 싶은 곳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들은 주님이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십자가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부른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그 이야기를 직접 하시지 않고 누굴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단기 선교에 대한 소망이 있다. 그건 누구의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야,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사람을, 그 땅을 밟을 것이다. 그 땅을 밟으면서 여러분이 기도
땅에 있는 흑암의 권세들이 깨어질 것이고 모든 거짓의 묶임들이 깨질 것인데 내가 2000년 전에 십자가의 고통을 참았던 것은 너희들이 그 땅을 밟으면서 선포할 그래서 그 땅의 영적 기류가 바뀌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놀라운 것을 꿈꾸면서 모든 고난을 참으신 것. 그리고 여러분이 만날 모르겠어요. 언어가 틀려서 유창하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문화가 달라서 온갖 고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김치 생각에 남몰래 저녁에 눈물 흘릴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땅에 행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가장 익숙한 것, 편안한 것, 잘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떠나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그리스도를 나누겠다는 그 하나를 보시고 주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러면서 주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이 거듭되게 하겠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는 것을 행하셔야 될 일들, 여러분을 통해서 그 땅 안에 있는 흑암 권세를 깨뜨려야 될 일들, 누군가의 인생에 꼬여있는 그 문제에 영원한 소망을 심어줄 그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닌 주님의 것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복을 주십시오라고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을 이미 복의 근원 되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복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누구에게 흘려보낼까요? 그게 여러분의 기도인 거죠. 3절은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 땅의 모든 끝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대신하고 있는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그러면 새로운 영원한 영생이 있을 거고 여러분을 거부한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의 영혼을 좌우한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오늘 서두에 여러분이 앞에 있는 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하고 격려했듯이 그리고 그 격려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격려가 돼서 여러분 안에 힘이 됐듯이 여러분이 가는 그곳 만나는 그곳에 어깨를 쫙 펴시고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뭡니까? 신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대사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 바로 위에 3년 터울 누님이 있습니다. 뇌수술을 3번을 했어요. 뇌수술을 3번을 해가지고 후유증이 왔는데요. 들리시죠? 네. 예. 후유증이 와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오른쪽 다리를 거의 못 쓰고 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끌고 다니는 겁니다. 12년. 그 다음에 키가 저보다 적습니다. 예.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저희 누님보다 제가 더 멋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이유인지 아시겠죠? 하와이에서 매형 은퇴하시고 지금 거기에서 하와이에서 사는데 아마 미국 대사 출신인 집에 얘들끼리 이제 뭐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방문을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사모님은 늘 그냥 얘들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대사 출신인 흑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크고 멋있게 생겼대요. 하면은 동양의 여자가 영어도 못하면서 다리를 이렇게 질질 끌고 다니니까 얼마나 가짜게 보이겠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노골적으로 무시하대요. 그리고 있습니다. 백호주의라고. 피부 색깔 조금 하얗고 키 조금 크다고 되게 뻗이는 거 있어요. 아마 주님 앞에 되게 혼날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라도 정상이면 괜찮은데 늘 그냥 이렇게 하고 오니까 얼마나 보기에 한심했겠어요.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번을 참았는데 그냥 본인이 가고 싶어 간 것도 아니고 사모님이 들어오라고 그래서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노골적으로 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작정을 하고 어느 날은 딱 갔는데 여전히 본체 만체 투명인간 취급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이리 와봐라. 어디래요? 당신 직업이 뭐였냐? 그랬더니 나 미국 대사였다. 그래? 그럼 너 지금 오바마에게 전화하면은 받냐? 그래, 내가 오바마에게 전화할 수 있고 전화하면 받는다? 왜 그러냐? 왜냐면 내가 전에 대사였기 때문이다. 그래? 나도 좀 이야기 좀 하자. 내가 여기 오고 싶어서 왔냐? 니네가 초청해서 오라고 그래서 내가 왔다. 그리고 네가 대사여서 어느 나라 가든지 미국을 대신하고 미국의 일을 했다. 그리고 지금도 대사는 아니지만 지금도 대통령하고 주요 인물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도 대사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어. 너 대사에게 하나님의 대사에게 와도 그렇게 해도 돼? 너 대통령이 네 집에 오면 너 그렇게 해? 대통령보다 더 큰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내가 대사야. 똑바로 해. 그랬더니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다가 벌떡 서가지고 알았다. 그러면 지금은요 가면은요 문방까지 나와 어서 오시라고 이거 앉으시라고 뭐 저에게 하실 말씀 있냐고 없다고 그러면 이제 가서 자기가 예고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주님이 나를 불렀고 주님이 쓰시겠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갖는다면 그 담대함으로 겸손하지만 말씀의 담대함으로 그 땅을 받는 거고 그 땅의 영적 세력들에게 선포하는 거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것같이 거기에 영적 권위가 있는 거예요. 본인은 여러분들이 무슨 대학을 나오고 어떤 직장을 가지고 스펙이 얼마나 좋냐 그런 것은 세상적인 권위입니다.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믿음 안에서 그걸 행할 때 영적 권위가 나오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게 사무엘상에 엘리야는 오랫동안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모두가 아는. 그런데 그 성전에 누가 있었냐면 조그마한 꼬맹이 하나가 있었죠. 혹시 그 꼬맹이 보셨습니까? 성전에서 놀고 있었는데 엄마가 점만 떼자고 그냥 했다고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렇죠. 사무엘이라는 꼬마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엘리 대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조그만한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에 관심이 있어요. 왜요? 엘리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이치 속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만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요새 한국 버전으로 번역해드리면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단에서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제 끝쪽과 북쪽이죠. 온 이스라엘 사람이 어리지만 사무엘은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리지만은 그 말에 의미가 있어요. 이게 영적 권위. 여러분이 아프리카에 가실 때, 중국에 가실 때 여러분의 행동 거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믿는 대로 될 겁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있느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것을 무엇을 행하고 싶으냐? 그걸 여러분이 딱 붙잡고 그렇게 행할 때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사단의 속임은 뭐겠어요? 웃기고 있네. 네가 뭐 하나님의 대사? 중국말은 제대로 해? 스와힐리어는 이럴 때 가만히 생각해보면 못해요. 그래서
오메, 정말 내가 그거 안 되는 내가 대사로서 이게 뭐예요? 속이는 겁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도적질하는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을 여러분이 그 땅을 밟으면서 주님과 함께 행하고 싶었던 그 모든 것을 도적질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영원히 죽을 것이고 여러분의 단기 성리에 대한 모든 것들이 부서져 버립니다. 사단이 야, 대사라고 그러면서 대사가 뭘 하는지 제대로는 알고 있냐, 언어는 준비되냐, 딱 그럴 때 여러분이 믿음 안에 생각해 뭐예요? 자식, 내가 언어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잘 안 해. 그러면 내 안에 누가 계시는지 알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이전 삶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내가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모든 권세를 주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그 권세로 너에게 명하노니 내 안에서 속이는 이 땅을 묻고 있는 모든 거짓 가지고 너는 내게서 우리 팀 안에서 이 땅 가운데서 떠나간다.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이고 이런 믿음을 조금 머리 좋은 사람이 영적 전쟁이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거짓 속임이 올 때 그때 와서 믿음이 필요하고 성령의 그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과 좌우에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보다고 남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잘 몰라요. 내 영 안에 어떤 혼동이 있는지, 내 혼의 영역 안에 어떤 감정과 의지와 이런 과거의 것들이 꼬여가지고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우리 잘 모릅니다. 내 육신이 어떻게 육신의 소욕이 나를 움직여가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말씀의 거울 앞에 딱 가면은 나의 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끌으려고 노력해도 안 되던 것이 말씀의 칼날이 그냥 쫙, 그 다음에 쫙 좌우이기 때문에 그냥 냅다 휘두르면 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할 때 내가 말씀을 그냥 분석하고 쪼개고 그냥 막 헤집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칼날이 내 영혼 가운데 있는 혼돈을 그 말씀의 능력이 내 부족한 믿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말씀의 그 소망이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주시도록 말씀 앞에 내 영혼을 맡기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도록 만드는 것, 그걸 가르쳐 우리는 묵상이라고 이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성령을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죠.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의지와 경험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성령님이 마음껏 나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드러내도록 내 삶을, 내 의지를, 내 지식을, 내 경험을 하나님이신 성령 앞에 맡겨서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것을 기대해 보십시오. 아멘. 이게 제일 먼저 여러분 그 교환에 했던 거, 내가 왜 가는가?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번에 한번 해외 여행이나 한번 해볼까? 그런 목적으로 가신다. 그러면 다음 기회로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목적과 목표는 뭐냐면요, 이 목적과 목표를 세울 때 어디서 혼란이 오냐면은 개인의 목표와 팀의 목표가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번 전도여행을 뽑을 때 이번 전도여행은 중국에 가서 뭘 할 거고 아프리카에서 뭘 할 거다라고 알려줬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전적으로 여러분의 목표가 일치되지 않고 개인의 목표와 목표가 충돌하다? 그러면 이게 틈이 생기는 겁니다. 마태복음, 예배서 4장 27절인가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도록 이야기하라고 그러는데, 뭐냐면 팀의 목적과 개인의 목적이 서로 달라서 틈이 생기면은 그 팀을 기가 막히게 사단이 파고들 겁니다. 그리고 점점 틈을 모를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단단해 보이는 바위를 부서뜨리는 게 여러분 보기에 뭐가 바위를 부서뜨릴 것 같습니까? 물이죠. 또요? 예, 그렇습니다. 물 분자는 얼면은 분자 구조가 어깨를 펴면서 좀 더 커져요. 각도가 커져요. 그러면서 10분의 1 정도 부피가 커집니다. 그래서 그 틈으로 물이 들어가고 물이 얼면은 10분의 1이 커지죠. 그러니까 오게 쫑긋하면서 막 밀겠죠. 1세제곱센치당 100kg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계속 물들이 그냥 밀어내면 어느 순간 바위가 우면 못 견디겠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쩍 벌어지는 거죠. 또 뭐가 바위를 깨뜨리겠습니까? 나무 뿌리입니다. 어우 잘하시네요. 권사님이시죠? 예, 놀랍습니다. 나무 뿌리에 어디요? 제일 연약한 생장점이 있는 그곳에서부터 파고 들어갑니다. 또 뭐가 바위를 부러뜨립니까? 바람입니다. 풍하죠.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물, 바람, 나무, 뿌리 중에서도 제일 큰 연약하고 가장 약해 보이는 게 그 강한 바위를 부서뜨립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큰 게 여러분을 부서뜨리지 않아요. 세계 보호만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논쟁하다 부서진 데는 거의 못 봤습니다. 예. 전쟁 팀들이 누가 모르게, 우리 모르게 한국 음식을 먹어버렸다든가, 이런 적은 일, 초코바이 다 먹었는데 나만 안 줬다든가, 이런 것들이 마음을 상하게 해가지고 팀을 쪼개는 건 봤지만은 세계 보호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의 제목이 달려서 깨진 팀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예수전단에 10년 있으면서 팀을 계속 보냈고요. 케냐에서 6년 있으면서 팀을 계속 받았고요. 다시 2006년부터 한국에 와가지고 팀들을 보내기도 하고 같이 가기도 하면서 많은 팀들을 봤습니다. 큰 주제를 가지고 깨지는 팀은 없어요. 가장 사소한. 그냥 아침에 오늘 너 왜 그렇게 얼굴이 부시시하냐? 눈곱 좀 봐. 이 눈곱 때문에 부서지는 팀은 있어도 무슨 말이냐면 말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되고 상대방이 던지는 그 말이 여러분 안에 쓴뿌리가 돼서 여러분의 가슴을 해집도록 여러분이 용납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그래서 첫 번에 여기에서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알아. 이건 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냐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교회에서 제시한 중국을 갔을 때 뭘 할 것인가, 아프리카에 가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한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은 그 목적과 목표가 내가 이번에 가려고 하는 것과 동일한지 다른지. 그래서 정말로 도저히 나는 수용하지 못하고 내 목표와 목적이 더 강하다. 그러면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다음 기회를 가든지, 아니면은 내 목적과 이 교회의 팀의 목적을 일치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만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한 목소리를 내는 거고 한 방향을 보는 거고 함께 일하는 한 팀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대충 가니까 간다 이러지 말아야 돼요. 거기는 훈련하는 곳이 아닙니다. 전쟁터 한복판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땅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하실 것인데, 일단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현장에 가서 볼 것입니다. 말씀이 진짜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지 볼 거예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여기서 기도에도 숨금기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죠. 다른 교회들은 치유라든가 기적에 이런 것들은 이미 끝났다 그런 데도 있어가지고 경험이 별로 없는데, 선교지 딱 가시면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 환자가 곧 죽게 된 환자가 왔는데 수송할 수도 없고 약도 없어요. 약이 있더라도 무슨 병인지를 모르니까 쓸 수가 없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기도. 이건 우리 소관이 아니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있죠. 기도하는 거죠. 한국은 당장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가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지만은 어떠한 문명의 이익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여러분 안에 있는 기도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할 최고의 기회입니다. 저는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인데요. 아프리카에 있을 때 기도가 내가 왜 안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절박한 기도해야 될 절박함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티베트는 오지 타겟이고요. 가장 어려운 지역. 거기가 물이 없어서 서로 막 싸우는 그런 지역인데 가면은 뭐 전쟁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가기 전에 온갖 무장 강도들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면 어때 가면은 사람이 다리를 절면서 와가지고 시내버스 타고 갔는데 그냥 강도들이 쏘아가지고 몇 명 죽고 난 이렇게 됐다. 너는 괜찮겠냐 이러고 어느 날 가면 경찰들이 못 간다. 일주 전에 저기서 무장강도 나오고 다 털렸다. 맨날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잘 강도들이 나오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은요 길들이 벌집 도로라고 그러는데 온통 구덩이에요. 그래가지고 구덩이를 피한다? 못 갑니다. 구덩이 중에 어떤 구덩이가 적어서 차에 데미지가 적은 그걸 찾는 거지 피한다 그런 개념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픽업에다가 뒤에다가 큰 또 기계 장착 견인해가지고 가는데 그런 도로 나쁜 지역에 차가 천천히 가야지 그냥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하기 힘든 지역. 그래서 천천히 갈 때 강도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저의 리더가 이야기합니다. 이런 지역은 도로가 험하더라도 60km 이상 달려라. 그러면 차가 땡기면 쿵강 이런 겁니다. 그리고 제일 위험한 지역이 어디냐면은 모든 지역은 괜찮아요. 딱 커브를 돌았을 때 이리 온나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대충 압니다. 어느 지역에 강도들이 적극적으로 나타나는데 그런 지역 갈 때는요 누가 기도하지 않아라. 기도하라고 안 해도 주님 제가 생명을 살기 위해서 갑니다. 우리가 가면 살고 우리가 가지 않으면 누군가가 죽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도구가 되고 가는데 하나님 우리를 천승권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떠나라.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지역에 가면 온 그냥 머리가 딱 서가지고 긴장 상태에서 최고의 실제적인 기도가 마구마구 튀어나오더라고요. 왜요?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성교지에 가면은 만나게 될 모든 것들은 들었던 것들은 현실이 될 겁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정말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 외에는 어떤 것도 붙잡을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단순한 그 복음이 그들의 영혼을 치는 것, 사람이 바뀌는 것, 지역의 기운이 바뀌는 것, 환자가 일어나는 것, 어떤 것일지 모르지만은 실제 일어날 겁니다. 그걸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누굴 통해서요? 믿음의 사람들 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이 함께 움직일 때 평상시는 잘 몰라요. 어리숙해 보이는데 기질적으로 편안할 때는 재미 하나도 없는데 그냥 뭐가 위험하다 그러면 막 정신이 번쩍 뜨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기질적인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네 마음속에 내가 이런 은사를 주었다 계속 이야기하는데 오메 저 권사님이 더 잘하고 저 집사님이 더 잘하는데 제가 뭘 하고 여기에서 자기의 믿음을 숨겨놨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은 그 잘하고 뛰어났던 사람들이 하나도 안 하고 자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숨어있는 은사가 불일듯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누가 막 평소에 안 하던 걸 하면은 뭐요? 그러지 말란 게 옛날 같이 그냥 편히 살자고 그러지 마십시오.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신데 각자 안에 주님이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은사는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각자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주님이 부담을 주신다면 팀에게 나누고 행하십시오. 그리고 팀은 절대적으로 밀어주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각자 안에 있는 좋은 은사가 불일듯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은사가 많이 일어나면 이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이야,
순간 사단이 어떻게 해요? 그래 너 진짜 잘한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 봐라. 징한이도 못하지. 야, 너는 진짜 최고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으쓱으쓱 하다가 예, 북극성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자와 비길이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팀 리더에게 저희가 혹시라도 팀에 깨트리는 것이 있다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팀의 리더들은 어떻게 해요? 리더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리더가 아닙니다. 독수리의 눈으로 누가 지금 어떤 의사가 있는데 그동안 못 쓰다가 하나님 지금 그 의사를 푸시는가, 이 상황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가, 그걸 파악해서 각자 안에 있는 은사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 일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많이 알고 경험이 많아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 리더 아닙니다. 독재자일 가능성이 커요.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런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고, 그리고 그런 은사들, 역사들을 통해서 뭘 하냐면 말씀이 지금도 역사한다.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그걸 알아가시는 거고, 알아가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단기의 경험이 장기 사역의 밑거름이 됩니다. 내가 거기에 가니까 음식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미안해요, 차린 게 없어요, 이걸 어떻게 먹을지 막 그러네. 나는 그 새로운 것이 그냥 막 기대가, 그 다음에 처음 먹어보는 그 막 호기심 그래가지고 막 땡기고 막 이런다. 그게 바로 음식을 통한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중에 가장 강력하다는 음식을 통한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혹시 중국에 가셔서 막 음식이 땡기고 막 생각나고 그런다, 그러면은 티켓 그냥 주시고 나 여기 있을래, 그냥 나한테 오십시오. 그냥 괜찮아요. 아프리카 음식이 그냥 막 그렇다. 음식을 통한 부르심. 제가 정확한 이름 생각 안 나는데 저기 인도네시아에 굉장히 강한 미존도 종족이 있어요. 근데 그 종족은 수없이 오랫동안 이슬람들이 회유하고 협박하고 하는데도 절대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이 돼지고기를 겁나게 좋아해요. 근데 이슬람으로 개종하면은 돼지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돼지고기를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이슬람으로 개종을 안 하고 있어요. 음식을 통한 부르심 기대하십시오. 어떤 형태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음 사역까지 사역으로 부를지 모릅니다. 그게 선교지일 수도 있고 다시 한국에 와서 사역을 하는데, 가장 큰 미끄럼은 거기에서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만나서 함께 일하는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교제, 성령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역사, 그게 밑바탕이 돼야지 한국에 와서 남편을 변화시키든 직장을 변화시키든 선교지에 가든 하나님과 가지는 실제적인 그 교제의 경험들이, 그리고 말씀의 역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체험들이 다음의 사역에 어마어마한 밑거름이 됩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특별하게 시간을 떼어놓고 특별한 결단을 통해서 간다는 걸 주님이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깜짝 쇼를 선교제에 준비해 놨어요. 이 깜짝 쇼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한 돌발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깜짝 쇼라고 그랬잖아요. 당황하지 마십시오.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여러분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이 작전 안에 있는 계획이다. 근데 우리가 미처 몰랐는데 이제야 하나님이 본심을 드러내시네. 어떻게 할까요? 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좋은 일만 일어날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거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우리에게 주실,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방법이 아닌 그분의 방법으로 주시는구나.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함께
부흥해 나가십시오. 네. 그러면서 희목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어떤 것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폭이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속살, 그 마음의 폭을 보십니다. 자, 이거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타락으로 모든 걸 잃어버렸잖아요. 아까 봤던 창세기 11장 1절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겠다는 거고요.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 보물이 되고 소유가 되고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줄 것이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 것이다. 이거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다시 하면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선교사 백성,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보물 중에 보물로 만들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제사장같이 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 알고 진리를 분별하고 사람들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할 수 있다고 해서 마음껏 하는 것,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 여러분이 어마어마하게 해서 준비하고 갖고 상황이 됐는데도 그걸 못하고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막으신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뭐가 생기냐면 그 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서 돌아와서 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게 될 거고 다음에 더 큰 걸 될 거예요. 하나의 조그마한 일의 성공을 통해서 커다란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조그마한 실패, 좌절, 뭔가 이렇게 막히는 걸 통해서 미래에 더 큰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인도하실 거예요. 신뢰하십시오. 모든 게 정답이 있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물으라고 이야기하는 성령님 앞에 물으시면서 이번 기회에 만나는 사람 찾아가는 곳,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는 도인간 하시고 이게 필요한데 저게 필요한데 그거는 그냥 놔두고 오십시오. 그리고 그건 여러분의 기도죠. 하나님께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조금 쉬었다가 또 좀 하십시다. 우리 옥수수 심어서 자기들이 먹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필요한 차밭을 만듭니다. 그러면 아프리카의 식량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인도에서 쌀을 수입하는데 좋은 쌀이 아니라 좀 상한 쌀 오다가 변질이 돼서 부패되네요. 그러니까 그걸 부서뜨리는 거죠. 그걸 쉐이크라고. 그러니까 모든 산업 구조가 식민지 종주국의 필요에 맞게 재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좋아하는 커피, 꽃, 그 다음에 차, 황급작물이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학교에서 배우셨던 그래서 경제 규모가 영세하고 구조가 단순해요. 구시민 종주국과 경제 관계가 지금도 유지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아프리카 사진 보면 칼라프로 했는데 그게 뭐냐면 언어입니다. 이미 2,000개가 넘는 언어가 있는데 아프리카의 언어를 보면은요 22개의 불어를 쓰는 나라, 19개의 영어권, 한 10개에서 9개의 아랍권, 그 다음에 뭐 벨기어, 포르투기어, 한국어는 없어요. 이런 언어들이 누가 식민지를 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뒤에서.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독재가 굉장히 지속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식민 종주국들의 비밀 조직들이 지금도 가서 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재자들을 밀어주는 대신 거기에 있는 광물들을 빼내는 거죠. 그리고 의식 있는 대통령이 나와서 아니다! 우리의 자원을 우리를 위해서 쓰겠다! 좋아. 그리고 반문한테 가서 도와줄 일 없어? 정보 주고 무기 줘서 내란 일어나죠. 내란 일어나면은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돈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좀 도와줄까? 도와주세요. 그래? 그러면 광산 그거 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피해 다이아몬드. 그래서 나온 거죠. 그런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풍성한 과거가 공허한 미래 뭐냐면은 아프리카는 구전 문화예요. 기록 문화가. 그래서 다 말로 써. 그래서 아프리카에 할아버지 한 분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할 때 보면 빨리 갔다 와라. 분명히 30분 안에 갔다 오시면 거기 1시간 만에 성기 이렇게 나오죠. 아, 선교사님들도 화내요? 선교사님들도 배고프고요. 한국 선교사님들 사람입니다. 가셔서 선교사님은 영적 거위니까 이럴 거라고 그림은 그림대로 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선교사님 숨 못 쉬어요? 사람이에요. 다른 게 있다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에 순종해서 거기에서 복음 분투하면서 하나님과 잘 살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과 심정이 똑같습니다. 그 말은 가지고 간 한국 음식 여러분만 드시지 말고 가급적이면 현지 음식 듣고 한국 음식 다 주시고 오세요. 네. 아멘. 꼭 지키셔야 됩니다. 난 너무 미웠어요. 아프리카 와가지고 선교사님 이거 드세요. 한 달에 주고 나머지는 이만큼 싸가지고 뭐냐 매일 한국 음식 먹는데 살 수도 없어. 그런 음식은 거기에서 돈이 있어도 사더라도 저가 1,000원이라고 써졌는데 3,000원에 팔아. 어쩔 때는 4,000원 내일에 세게. 근데 그렇게 안 받으면 수지 타산이 안 받아. 그리고 어렵게 샀는데 보니까 유통기간이 지났어. 그런 상황인데 그냥 며칠만 참다 한국에 가시면 다 드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거기서 왜 악착같이 챙기시냐고요. 성경은 다른 거 아니에요. 희생하는 거예요. 한국 음식. 그래서 그냥 희생하지 않고 싸가지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가지고 가요. 근데 어떡하시라고요? 주고 오라고. 최대한 우리가 참을 때까지 참아보면서 현지 음식 먹고 현지인들을 느껴보겠습니다. 참다 못하면 남의 뜯을 테니까 그때는 좀 눈 감아주세요 이러고 한국 음식 최대한 적게 드시고 선교사님들을 주시고 오세요. 아멘. 그리고 저는 꼭 이야기하는데 선교사님들 만나면 말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많이 하지 마십시오.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 속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모처럼 말 통하는 동포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선교사님 그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시국이 어떻고 교회 상황이 어떻고 자녀 문제는 어떻고 그래서 이래야 된다고. 모처럼 말 통하는 고국의 동포를 만나는데 말 기회를 안 줘봐요. 그 사람 그 다음부터 어떻게 견뎌요? 참고로 그거 아시죠? 남자들은 하루에 써야 될 언어가 7,000단어만 쓰시면 된대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다 쓰고 오니까 집에 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에너지가 말하면 할수록 빠지는 겁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하루에 써야 될 최소 단어가 몇 개? 2만 개. 그러니까 집에서 아무리 해도 15,000개밖에 못 쓰고 남편 와서 이제 5,000개 쓰려고 그랬는데 시끄럽다. 자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선교사님들 안에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그냥 여러분이 가서 그냥 여러분 이야기만 하지 말고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어줘요. 사람이라고. 그리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이야기를 들을 때는 아무 이야기나 그냥 듣지 마시고 여러 이야기 할 때 정말 이 사역을 하면서 가장 기쁠 때가 아니면 가장 가슴에 남는 그게 뭡니까? 이거 뭐요? 사역의 성도를 이야기하니까 신이 나겠죠? 그런 거 이야기하면 그때 이랬었냐고 그냥 막 활기를 띨 거예요. 정말 듣기만 해도 신나네요. 그럼 또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면 근데 선교사님 어쩔 때가 힘들어요. 기분이 업되고 이제 관계가 되었을 때 물어보십시오.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무슨 말 알았죠? 바꿔서 이야기하면 가뜩이나 힘든데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잘 안 나온다. 그래서 좋은 이야기하면서 그렇구나 들어도 너무너무 신나요 하면서 관계가 형성되는데 근데 아마 하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을 터인데 가장 힘들었을 때 기도하고 싶은데 어떤 걸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이야기.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선교사님에게 힐링, 치료. 누구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리고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정직하게 하시면은 그건 여러분의 가슴에다 두고 기도하십시오. 글쎄 선교사가 그냥 거기까지 가서 이런 고민하고 있더라. 선교사도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 나 정말 못 살겠는데 그냥 나 죽여버리세요 이러잖아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을 들어주실 때 사역의 철학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고 어떤 철학, 사역적인 철학을 가지고 일하시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성교사님 이야기한다면 성교사님의 10년, 20년 사역의 노하우를 그냥 공짜로 얻는 거. 좋은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는지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기도적인 것에서 끈끈한 동역의 관계를 만드는 거고, 선교사님에게는 마음 편한 힐링, 치유의 시간.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 어떻게 살아나는 따라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가능합니다. 자, 풍성한 과거, 고마워요. 그래서 과거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해요. 인사하는 데만 한 30분 쓰고 많이 합니다. 근데 미래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당장 사느냐 죽느냐의 이러한 절박한 상황 사는 사람들에게 미래는 백지수입니다. 저희가 그 아프리카 팀들하고 이야기할 때, 아침 식사는 그냥 만들어 놓고 놔둡니다. 그러면은 8시에 시작한다. 그냥 일찍 시작해요. 8시에 시작한다. 그러면은 8시 이전에는 누구든지 와서 차리는 거 마음대로 먹어요. 그리고 8시부터는 이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점심은 제공해요. 근데 점심을 킬리만자로, 그 다음에 케냐산만 쌓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있는 5,000m가 넘는 산입니다. 몇 개월을 그렇게 먹어요. 그러다가 한 서너 개월 되니까 이제 조금씩. 왜 그러냐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지, 이게 문화적으로 그 늘 어려운 삶에 체득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항상 불안합니다. 제가 물을 공급할 때도 사람들이 서로 물 받겠다고 싸우면서 더 많이 흘러요. 오죽하면 추장이 고만 물 좀 틀어라. 저러다가 물 받다가 사람 죽게. 줄 쓰면 다 받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걸로.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 준다고 했는데 기름이 떨어졌거나 기계가 고장나서 물을 못 받았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현실적이고 미래에 대한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미래에는 막 어떻고 막 이렇게 되고 지금 이렇게 하면은 뭔 소리다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하냐면 그들의 가장 필요한 현실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 이게 인간 개발 연구에서 이미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가서 만나서 드는 그런 것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평가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보고요. 그게 여러분 안에 정리가 안 되면은 선교사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이런 겁니다. 저희가 팀들을 데리고 아프리카를 갈 때 너무너무 아름다운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가면은 우리로 치면은 별장 같은 휴양지 같은 곳이에요. 너무너무 평화스러워 보여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그 잔디밭에 누워가지고 옷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옷을 즐기고 있을까요? 일하고 싶은데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평화스러워 보이지만은 거기에서는 한 끼의 가족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치열한 생존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는 단기팀에는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짧은 기간에 본 걸로 아프리카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냥 보신 것을 선교사님한테 물어보고 선교사님이 질문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희가 단기팀에 오면은 낮에는 단기팀 계획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되도록 밀어줍니다. 그렇지만 저녁 시간만큼은 우리에게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뭘 했는지, 그게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 것들을 보면서 들으면서 격려해주고, 그게 아프리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야기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면서 준비하면서 들었던 것, 실제 사역하면서 들었던 것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나눔을 통해서 풍성해지고, 궁금한 게 있으면은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나누는 것들을 통해서 왜곡되어진 거나 아니면 제대로 받거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 줍니다.
그래야지 아프리카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선교사님과의 이런 시간들을 가지십시오. 굉장히 좋을 겁니다. 이거 하려고 지금 저기 봐, 이걸 그냥 저 자료 있으니까 달라고 보십시오. 뭘 하려고 하냐면 지금 다시 아프리카를 전 세계가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인데 대표적인 두 가지만 이야기해 줄게요. 하나는 뭐냐면은 21세기에 필요한 희귀 작물들이, 희귀 광물들이 아프리카에 무진장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광물이 주석, 탄탈, 탄탈륨, 텅스텐, 금. 이 세 개가 대표적인 등재 광물이에요. 탄탈륨은 휴대폰 여기에 저기 안 들어가면 휴대폰이 전파를 못 잡습니다. 차콜이라는 광물을 정지하면 탄탈륨이 돼요. 21세기 가장 IT 산업에 필요한 광물이에요. 차콜의 80%가 아프리카에 묻혀 있고요. 아프리카 중에서도 80%가 콩고 민주공화국에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반군들이 잡고 있고 1년에 이것을 채굴해서 팔아서 1억 5천만 불의 수입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무기를 사가지고 계속 싸우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심코 휴대폰을 바꾸는 이 행위 하나가 아프리카의 분쟁을 지속화시키고 강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이 세계가 세계화됐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 지구편 어딘가에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그런 시대가 살고 있어요. 대표적인 광물입니다. 저게 무슨 대표적이겠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그 차콜을 나오는데 우간다에서도 팔고 르완다에서도 팔고 왜 그렇겠어요? 단속을 하니까 옆으로 싸게 팔아가지고 분쟁이 나. 누가 저걸 먼저 선정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광물 때문에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프리카를 주목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21세기는 블루오션, 레드오션 모든 시장이 포화 상태입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시장, 그게 아프리카. 그래서 이쪽에 보면 인구인데요. 이 보면은 2013년 지금 72억이에요. 여러분 모시다 보셨을 텐데 72억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2050년이 되면 96억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해요. 근데 그 중에 지금 보면은 아프리카, 빨간색이 아프리카인데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죠. 지금 이미 11억이에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다른 지역은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2030년 되면 한국 교회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없어요. 다 55세 은퇴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해요. 근데 아프리카는 피라미드 구조로 어마어마한 인구 성장률, 그리고 저기 보면은 아시아적인 성장률 5% 밑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는 급성장하고 있죠. 막대한 자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좌측에 보면은 뭐냐면은 그들이 기본적으로 먹고 쓰고 하는 기본 욕구를 충족하는 거기에 비해서 뒤에 보면 제한 소득, 그 뭐냐면은 이제는 먹고 사는 근본적인 것들이 해결돼서 내가 필요한 뭔가를 사는데 소비할 수 있는 그 인구 퍼센트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인구, 그 다음에 소비 능력이 아프리카가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를 기회의 땅 아프리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두 가지는 팩트예요. 팩트,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관점으로 무한한 광물이 21세기에 필요한 광물이 무진장 묻혀 있어요. 어디 묻혀 있는지도 몰라요. 아직 조사도 안 됐지. 그리고 21세기 일하는 데 필요한 어마어마한 인적 자원들이 있고 그들이 경제가 성장하면서 구매력이 있는 시장이 형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가 기회의 땅이다. 그러면은 여기에 비춰보면은
자, 이 관점에서 계속 아프리카를 보고 이런 관점으로 세상이 흘러가도록 두면 아프리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 식민지가 됩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인가에 보면은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다가 제자들에게 그래도 뭘 좀 잡수셔야죠. 아니다.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너무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이야기하지만 너희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있는 그대로 보면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주님은 넉 달 후에 실제적인 그런 추수가 아니라 그 사마리아 여인, 사람들이 거절하고 죄인이라고 함께 있기를 싫어하는 그 여인의 마음 안에도 내가 어디에서 얘기해야 됩니까? 뭐가 있는 겁니까? 영혼을 삼아 주님을 찾는 내 삶이 실패하고 자잘이 나에게 떨어져 있지만은 나를 지으신 내 목자이신 그걸 찾는 내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좌절하면 좌절할수록 더 강력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을 향한 절대자를 향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시고 기다리셨다가 그 여인에게 영생의 생명수를 주신 것이죠.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게 되겠다. 이게 아프리카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가치예요. 이대로 그냥 놔두면은 또 아프리카가 300년의 노예무역을 통해서 100년의 식민지배를 통해서 초토화됐듯이 다른 형태 경제 제국주의 구조 안에서 아프리카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굴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그 땅에 있는 교회들을 주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들이 아직 그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아프리카에 보내는 거예요. 중국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주인은 일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주인은 아프리카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아프리카를 변화시키고 싶어합니다. 라민사대의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서 예부인에 의해서 다시 하면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화의 3%를 넘은 적이 있대요. 3% 이상의 이 벽을 넘으려는 현지들이에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나라죠. 처음부터 먼저 우리가 성경을 번역했고 언더우드가 이 땅에 와가지고 저녁에 떨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누가 하면서 우리에게 좀 세례를 좀 베풀어라 찾아가고 그래서 급성장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시는 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절대 주인이 아닙니다. 현지인들이 주인. 그들이 주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또 휘저으려고 하는 이때에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세상의 그런 흐름들을 파악하고 들어오는 저정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걸 너희들이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한 사람의 부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만들 것인가 아니면은 그 들어오는 투자를 아프리카를 일으키고 그 부가 아프리카를 더 강하게 일으키도록 그리고 그 경제적인 부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키고 세워나가는데 사용하도록 그들이 그런 안목을 가지고 준비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그 땅의 영적 부모가 되도록 농학 선생님과 같이 돕는 자 기억하십시오. 왜 이야기를 제가 강조하냐면 여러분들이 도시를 벗어나서 조금만 가면 이거 21세기가 아니에요. 철기시대 같아요. 왜냐하면 총을 하나씩 들고 다니니까. 문명의 이기와 너무 다른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도 모르게 우쭐한 마음이 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내 마음에 우쭐한 마음이 있다. 그들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다. 그들이 느낍니다. 근데 표현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얻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장로하는 성도들의 손입니다. 늘 경성하고 깨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내가 정말 이들을 존중하고 있는가? 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이들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질 만큼 이들을 사랑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인데 나도 주님의 마음으로 이들을
안에서 자유롭게 행동한다. 그 말은 내가 그들 안에 우쭐하고 있는 거야. 이런 것을 그냥 감지할 수 있는 하나 중에 뭐냐면 아프리카가 가면 안 되는 영어가 잘 돼. 그거 아십니까? 안 되는 영어가 잘 돼. 그래서 내가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영어를 잘하는데 한국 사람 한 명만 갑자기 안 됐더라고. 그 다음에 백인이 나타나면 그나마 있던 영어까지 사라졌다. 왜 그런 거야?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영어가 잘 된다? 아, 이 사람들하고 내가 많은 말을 아니, 무시하는 거야. 내가 틀려도 너는 괜찮다. 우리가 감지되지 않을 만큼 우리 몸에 체득되어 있는 교만의 쓴뿌리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피 흘리게까지 써야 될 것이 있다는 걸 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말씀과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지켜주시도록 나의 행동을 이끌어주시도록 기도하는 거고,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도우면서 연약함을 세워주면서 은사들을 개발시켜주면서 한 팀으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현지인들을 존경하십시오. 그들이 주인입니다. 네. 주인이란 말은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잘린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두셔서 여러분 성적을 좀 올려보려고 과외 선생을 모셨어요. 한 달 만에 얘가 성적이 팍 뛰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알고 봤더니 과외 선생님이 시험을 대신 거 아니야. 일단 성적은 올랐어. 자, 이 과외 선생님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잘라요. 자를 거죠? 마음 통하는 분 만나서 너무 좋아요. 저한테도 짤 거예요. 이게 우리의 성교제 갔을 때 우리를 과외 선생같이 그들이 주인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그 땅을 바꾸도록 하나님이 기획하시는데, 아직 그들이 세상을 보는 눈들이 뭐냐면 배운 적이 없잖아요. 본 적이 없잖아요. 가진 게 아직은 적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의 가능성들을 일으키고 그들의 꿈들을 펼치도록 과외 선생으로 여러분을 붙여줬는데, 여러분이 가서 그냥 주인이나 그냥 교회를 이끌고만 다 한다. 여러분이 과외 선생님 자른다고 그랬듯이 하나님도 잘라야 돼. 그래야지 그들이 자라. 저는 여러분들이 잘리지 않고 멋지게 그 나라가 믿음 안에서 일어나도록 돕는 단기성적과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세한 거는 여기에 있으니까요. 제가 아프리카에 나갔던 것은, 중국은 죄송합니다, 가서 저런 것들이 그들에게 뭘 심어주고 뭘 봐야 되는지, 꿈꿀 때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 부흥해야 되는데 무엇을 위한 부흥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현실에 눈을 붙이도록 도와주지 않으면요, 아프리카 사람들 제가 보니까 낮에는 잘 써요. 아프리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저녁에는 시원하니까 겹치고 저녁 내고래. 낮에는 또 자요. 어떻게 다음 세대는 미래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부흥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 기도했다면 그 기도가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사들이 드러나서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돕고 우리 마을을 어떻게 일으키고 그러한 만들어지는 사회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기반을 두도록, 그것들이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에 대해서 싸워나가면서 이후에 끊임없이 세상의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의 기술이라고 이야기하고 문화라고 이야기하고 신의 정신이라고 가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훔쳐가고 무너뜨리는 어둠의 세력들에 대해서 믿음 안에서 진리가 그 사이를 이끌어가고 진리 안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도록 그들을 도와야 된다. 왜 정보를 얻냐면 그런 정보 속에 그들이 눈을 뜨도록, 기도하도록, 준비하도록,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에 드리도록, 그 일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먼저 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말에 절대 못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지금 여러분이 거기 가서 하고 싶은 거요, 선교사님하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선교사님 우리 가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받을 때 선교사님들이라는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싶다. 여러분들이
많은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내가 중국에 가서 이런 일을 하겠다고 기대가 있어요. 요 기대가 딱 맞으면은 금상첨화, 안 맞으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 가서 여러분의 기대가 깨진다. 선교사님들 여러분 받았던 기대가 깨진다. 뭐가 생겨요? 틈이 생깁니다. 틈이 생기면 살랑살랑 바람도 불어오고요. 예, 아주 부드럽고 예민한 뿌리들이 파고들 겁니다. 예, 촉촉한 물도 스며들 겁니다. 어느 순간 부서지는 거죠. 큰 게 부서지는 게 아니에요. 성교사님, 우리가 가는데 우리의 멤버 구성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주특기는 이렇습니다. 다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주특기를 가지고 이러한 물건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뭔지 찾아주십시오. 아니면은 성교사님이 이번에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면은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그걸 준비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목적, 방향, 할 일들을 조율을 하시죠. 정말 틀림없이 성교사님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 기대가 여기서 여러분이 준비하는 것도 다르다. 거기서부터 이제 삐그덕, 삐그덕, 덜그덕, 덜그덕 노래하게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먼저 하기 전에 누가 가는지 이 사람의 백그라운드, 이 사람 잘하는 거 다 써서 주십시오. 요런 사람들이 갑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아니면은 선교사님이 하시고 싶은 것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바로 뭐냐면 정분에 간포합니다. 절대 누군가가 일하고 밑에서는 그 사람을 일하면서 썸받다는 이런 구조로 만들지 마십시오. 다음에 안 가요. 모두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모두가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로 팀에 공헌을 하고 아프리카 지역에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조율을 하십시오. 그리고 선교사님 말에 순종하십시오. 팀들 안에 사랑으로 하나 되십시오. 여러분이 거기서 무엇을 했느냐보다도 여러분이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고 해맑게 지내는 그게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성경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이 그걸 본 적이 없습니다. 가정의 모습을, 온전한 가정의 모습을, 온전한 기쁨을 그 열악관상에서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행동하는 그 자체가 문화와 언어를 뛰어넘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가는 겁니다. 저게 주님 때문이라면 나도 그 주님 만나보십니다. 자세한 것은 이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들은 저거 참조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순종하신 겁니다. 뭐 해야 돼요 이제? 제자를 삼으라. 근데 이 제자를 삼는 거 내가 열매를 보겠다가 아니라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될 그것만 선교사님과 함께 잘 하십시오. 주님이 약속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이 출발해서 다시 이것을 오는 동안까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기대, 주님의 것을 그 땅에 베푸십니다. 아멘. 기대하십시오. 아멘. 기대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기대를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듬뿍 부을 때 담을 거고요. 기대가 적으면 아무리 많이 부어도 넘칩니다. 기대하십시오. 서로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땅의 주인인 중국,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들이 주인이고 우리는 돕는 가정교사다. 가정교사가 주인 행사하면 주인이 잘라버린다. 늘 그걸 기억하시고 주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여름날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여러분 단기 선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드릴게요. 좋으신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셔서 아버지가 만나고 싶고 가시고 싶은 곳에 이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이들을 복의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려가고 경험한 그것들을 제한 없이 선교제에서 흘려보내는 주님의 동역자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서로를 깊이 있게 사랑하고 이 기회에 서로 안에 있는 좋은 은사들이 불일 듯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하게 하고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리며 진리가 이 땅에 세워지는데 온전히 사용되는 믿음의 팀들 되도록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의 약속의 말씀 앞에 이 팀을 위탁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